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부터 2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부터 20장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행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는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있는 상들을 둘러보시고 또 거기에서 거래하는 짐승들을 내쫓으시는 내용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그러면 성전은 어디일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성막이 있었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성전이 어디겠습니까? 성경에서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입니다. 성전이 무엇이라고요? 성전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임재하셔서 만나시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이고 거기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며 더불어 살았던 곳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그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성막 안에 구름이 빽빽하고 가득했습니다. 이 구름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신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가장 가운데 두었습니다. 어디서나 이 성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막을 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이런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은 이동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동을 하면서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완전히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제 성막을 성전으로, 천막으로 지어졌던 그 성막을 돌로 만든 성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 때 일어난 일이죠. 솔로몬은 이제 성막을 짓고, 예루살렘에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와 행정의 그리고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될 것을 꿈꾸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으로 대로가 놓이고 그 대로를 통해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근본 정신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가장 거룩한 곳, 그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지성소 바깥에 나오면 거기에는 분향단이 있고 또 촛대가 있고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올려다 놓는 곳이었습니다.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성소가 거룩하신 것이고, 성소 바깥에 나오면 성전뜰이 있는데 그 성전뜰에는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또 번제물을 태우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뜰 바깥에가 이제 성막, 성전 밖이죠. 거기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가장 거룩한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거룩한 곳이 있고 그 다음으로 거룩한 곳, 이런 식으로 장소가 구분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 구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의 특권으로 변질되어집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고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전뜰에는 일반 유대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구분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오히려 거룩한 곳, 우리는 더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계급이 나누어지고 특권층이 생겨나는 것이죠. 사두개인과 제사장 그룹의 특권층이 생겨나고 율법 전문가인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그 다음 권력자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주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성전을 통해서 자기들의 신분과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나누고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어집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인데,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이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너는 율법을 지켰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율법을 지켰어? 그러면 너는 의인이야. 너는 율법을 못 지켰어? 너는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율법이 사람을 정죄하고 구분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그 근본 목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변질되고 타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도 변질되어지고 성전도 변질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 율법이 변질되고 성전의 기능이 변질되어 버린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사람들이 장사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성전에서는 제사 지낼 때, 여러분 제사 지낼 때는 깨끗한 걸 드립니까? 아니면 썩은 걸 드립니까? 깨끗한 것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는 깨끗한 짐승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 누가 판정합니까? 그 제사장들이 판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먼 곳에서 자기가 기른 짐승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내려고 할 때 그걸 가지고 금수를 해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이 그거를 금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거는 제물로 부적합해, 불합격 이렇게 하면 자기가 가져온 것을 가지고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되가져가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싼 값에 팔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제물이 없는 사람들은 제물을 다시 사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제물을 살 때는 누가 이 금수를 완료한 것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제물로 적합한 것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제물로 적합한 것을 사면 다시 비싸지는 거죠. 그러면 멀리서 내가 양을 한 마리 가져왔어요. 제물로 제사 드리려고 가졌는데 불합격 판정이 났어요. 이걸 팔아버리고 다른 거를 비싸게 사가지고 다시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면 싸게 팔아버렸던 그 양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이제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아서 비싼 양으로 둔갑해서 또 팔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사장들은 그 재물을 검수하고 장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것이죠. 성전에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드릴 때 이제 헌물을 드릴 때 그 동전으로 헌물을 드리는데 성전에 드리는 그 동전은 사람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화폐, 로마 금화에는 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 형상을 새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상을 새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상을 새긴 동전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동전이 따로 있었어요.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동전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멀리서 로마에서 가져온 그 동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고 그것을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환전하는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을 빙자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께 부정한 것을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을 이용해서 장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그 성전이 특정한 세력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성전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두십니까? 헐어버리십니까? 그 성전을 헐어버리잖아요. 어제 큐티 하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통곡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성전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라고 하는,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이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로마 장군이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3년 동안 포위해서 결국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그냥 말갛게 만들어버립니다. 진짜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을 정도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벽을 다 허물고 그 다음에 성전도 완전히 헐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데 성전의 일부만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로마 장군 티투스가 다 헐어버리고 남긴 부분이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지. 그래서 AD 70년에 이 유대인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헐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성전이 있던 그곳에 지금 뭐가 있느냐? 이슬람의 모스크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성지잖아요, 그곳이.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성전이 있던 그곳에 성전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내가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 성전이 헐어져 버리고 더 이상 세워질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왜 성전이 헐어집니까? 이 성전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죠. 진짜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입니다. 아멘. 너희가 3일 만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시죠.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묘사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성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죠. 그래서 더 이상 장소로서의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 가운데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셔서 온전한 성전을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장소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산에 가야 되고 저 산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고, 예루살렘 성전이 본질을 왜곡시켜 버렸을 때 그 성전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치 도구화되어서 심각하게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현실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교회가 앞장서서 사회를 어지럽히고 세상 가운데 저주의 마음과 미움과 차별과 편견을 퍼뜨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책망받고 결국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처럼 한국 교회가 그런 길을 가게 될까 너무나 염려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혼돈스러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긍휼과 사랑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됩니다. 용서를 증거해야 합니다. 미움과 저주와 증오를 퍼뜨리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를 볼 때 교회들이 이런 일들에 앞장섰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많은 그 독일의 교회들이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일에 교회들이 동조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굳게 붙들지 못한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긍휼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분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과 긍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는 어디서든 기도해도 돼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이 예배당에 나와서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언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대로가 놓이고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성전으로 오게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대로가 놓이고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종교들 중에 인종과 민족과 국가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로 나오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불교는 일부 동남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요. 이슬람교도 일부 이슬람 그 지역의 중동 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아시아에도 아프리카에도 유럽에도 남미에도 저 북아메리카에도 5대양 6대주 어느 곳에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되십니다.
이 건물로서 예배당이 기도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십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길도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가지신 분이신지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로 넘어가면은요, 20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절 같이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 무슨 의미입니까? 야, 너는 지금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런 말이죠. 네가 성전에 있는 그 환전하는 상들을 둘러엎고 성전에 있는 그 짐승들을 내쫓았고 여기서 함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을 전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는데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까?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이지요. 사람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아서 요한이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임하셔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요한에게 사명을 주셔서 사역들을 하게 하신 것이지요. 요한뿐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시험을 쳐서 자격을 증명받아야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늘로부터 옵니까? 진리는 자격증으로부터 옵니까? 진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죠. 진리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또 어떤 세상의 권위로부터, 자격증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 자체로부터 그 권위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제 아무리 자격증이 있어도 엉터리인 경우 참 많아요. 의사라고 다 똑같은 의사가 아니죠. 의사 면허가 없어도 있어도 돌팔이 같은 의사가 있고요. 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한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침을 기막히게 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도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음식을 맛있게 만듭니까? 요리사 자격증 없어도 맛있게 만듭니까? 요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요리 잘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집에서 밥해 먹는데 요리사 자격증이 뭐가 필요합니까? 밥만 잘하면 되지. 원래 진리는 그 진리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진리의 어떤 자격증이 중요합니까? 진리의 자격증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한테 누가 그런 자격 줬어? 이렇게 묻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는 따지지 않아요. 진리인지 그것은 따지지 않으면서 누가 그런 거 하라고 했어? 우리한테 허락받았어?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객관적인 자격증이나 교육 과정이 필요 없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적절한 분별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게 많죠. 어떤 것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적으로 어떤 교육 과정을 거치고 자격증을 부여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보편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자격증이나 이런 게 전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실력이잖아요. 그죠? 실력이 있어야 그 다음에 실력이 있은 뒤에 자격증을 주는 거죠. 그거 아닙니까? 근데 자격증이 없어도 실력이 있는 경우 있죠. 자격증이 없어도 진리를 말할 수가 있죠. 그럼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그 사람의 말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먼저 따져야 되죠.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없나 그걸 먼저 따져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를 먼저 따져야 됩니다.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옳은지 그른지를 먼저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지금 그것을 따질 마음이 없어요. 누가 너희한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냐 거짓이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먼저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를 먼저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이게 거짓이어도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이게 참이어도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이 장로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이냐 진리가 아니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정치 현실 속에서도 참이냐 거짓이냐 옳으냐 그르냐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느냐 이게 유익한가 저게 유익한가 이게 유리한가 저게 유리한가 이거에 관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익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예수님이 지적할 때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는 그런 말을 할 권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죠. 세상에는 이런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기 잘못이 드러나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으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라고 다릅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도 양심에 털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양심에 털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부싸움을 하면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며 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말꼬리 붙들고 또 얘기의 중심을 다른 것으로 돌리고 이전 이야기 꺼내면서 너는 똑바로 했냐? 그러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뭡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복음의 은혜를 좀 더 알아가고 내가 죄인임을 점점 더 인정해 가면서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면서 조금씩 내 잘못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내 추함과 더러움과 수치를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가끔 보면 자기 잘못을 전혀 모르는 듯한 이야기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항상 다른 성도들 잘못했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항상 잘한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런 성도들을 보면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저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 맞나? 저 사람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려고만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 같은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실을 직면할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허물과 잘못을 직면할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허물과 잘못을 인정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의 추함과 더러움과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옳고 그름을 보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혼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바라볼 줄 아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오는 재판장과 이 서기관들, 장로들처럼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는데 누가 너희에게 그런 자격을 줬느냐고 따지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자기 잘못을 해놓고도 자기가 잘못한 거 없다고 얘기하고 역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요. 오늘 한국 사회가 이 반성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회개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회개의 능력을 상실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회개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주어진 율법이 사람을 정죄하고 차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도록 주어진 성전이 특별한 사람들의 이익과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제 아무리 선한 것도 오용되고 왜곡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히 부패한 자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복음을 왜곡하고 오용하고 변질시키는 그런 많은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돌아봅시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오직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다시 한국교회는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 변질되지 않고 다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의 능력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직면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분별하고 이익을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거짓 앞에, 자신의 거짓 앞에 단호하게 그 오류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용기와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또 이끌은 이 땅이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